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 줄 잘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강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믿음 좋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고 또 성인들의 생활도 그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인물일지라도 가깝게 교제해 보면 약점들이 드러나 실망하는 예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인격적인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약함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약한 의지 때문에 성령의 소원대로 꾸준히 순종치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인 줄을 잘 알면서도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다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수많은 삶에서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절감하면 할수록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아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결단과 연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훌륭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협조자, 곧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의 큰 대제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보혜사, 곧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협조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완전한 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완전한 협조자, 우리 곁에 와서 분명하게 도와주실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미 철저하게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여 시험하는지 나약한 인간들의 입장에서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꼭 가야 할 바른 길로, 영생을 얻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과연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여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만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거지가 아닌 아버지의 기업 상속자가 된 것과 같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할 일을 알았을 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한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문화명령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임을 깨닫고 그 깨닫고 나서부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가난한 민중의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시대의 사상이나 필요에 따라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인 중 한 분이나 민중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종교가이거나 사상가 또는 노동운동가로 여겼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과 천재들이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구원할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길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주장처럼 그토록 찾고 찾던 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죄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알고 전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역사의 무대에 분명하게 나타난 실존 인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죄에 빠진,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시기 전부터 그토록 많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자기 속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담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 속에 소유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면 영생을 소유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인류를 공정하게 다스리고 계시지만 앞으로 인류 역사를 재판할 영원한 재판장,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죽음이 덮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삶, 곧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죄의 열매로서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은 서로 속이고 빼앗고 싸우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인간들이 살아갈 길이, 영생할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롭게 재창조하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이식시키시고 탐욕에서 벗어나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성령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여 모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압제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험과 사탄의 괴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흠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약점이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받고 모든 일이 역전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예로 들었던 그 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면 금방 부러지는 약한 존재지만 그 성냥개비를 못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부러뜨리기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부러지지 않는 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녀로서의 우리와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원만한 연합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정상을 유지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존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기도 안에서 강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약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협조자, 보혜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긍휼과 돕는 은혜를 강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은 곧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바울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10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신분과 존재 가치가 극도로 높여져서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귀하고 능력이 있어도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상속권이 주어지며 사탄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도록 천사가 보호하는, 소위 말하면 천국의 VIP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능력 또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약점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보호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1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언약궤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성막 제일 깊은 곳 언약궤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향연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향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 삶에 실패할 이유가 없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과 연합해서 사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한,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둘째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다면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탄이 만지기 전에, 범죄한 우리를 사탄이 만지기 전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의 영이시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를 이긴 복을 받습니다. 겨우 우리 같은 약한 자가 기도하는데 사탄이 물러가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앉힐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어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가문의 복과 그리고 민족의 복과 열방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복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기업이 마련되어 있고 황금 보석 꾸민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신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인가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이렇게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다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그 사람, 기도하기를 애쓰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서 연합하여 사탄도 만질 수 없는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영접하여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